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 밝히는 주님의 빛, 인생길 밝히는 주님의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바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빛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미국에 가면 LA라는 굉장히 큰 주가 있는데요. 그 주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UCLA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그 UCLA라는 학교의 심벌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학교의 심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요청해서 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Let there be light 해서 저기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그 학교의 구호가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왜 빛이 있으라 저 학교에서 주장하고 또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냐? 먼저 빛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 암흑과 같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이제 삶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현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빛의 인도함 따라서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빛의 지도와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자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서도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지으시고 새 창조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슨 결정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새 역사가, 새로 지으심의 역사가,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디로 갈지, 어떤 선택 가운데 최선인지 모르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다시 지으심과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한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냐?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바로 삶의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삶의 관점을 바꾸라.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 한 병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전혀 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마주했을 때 두 종류의 해석이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을 못 보네? 그러면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원인이 있겠지. 무슨 잘못이 있겠지. 이 제자들의 지금 관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봤어요?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바꿀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죄로 인한 거야.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을 비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붙잡고 죄책감을 붙잡았을 때, 일어난 일에 집중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있다면 절망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는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자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약속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과거를 보면서 일어난 일, 바꿀 수도 없는 일, 자꾸만 후회하는 일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한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주님의 시선은 미래의 약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절망하고 오늘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 함께 일어나자,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어떤 일들은 안 힘들고 어떤 일들은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로 내가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 관점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힘든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시차례를 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서 기대했던 것은 목사님들 또 이제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도 듣고 물론 그런 일도 참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기 시작했는데 목사님들의 앉는 순서가 다 거의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서? 교회 사이즈를 따라서. 제일 큰 목사님 앞에 앉고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성도님들이 좀 작은 목사님은 뒤에 앉거나 또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의 없는 교회는 양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질문, 전 어디서 앉았을까요? 가운데? 어디 앉았을까요? 저는 가운데 앉았지만 몸은 최대한 앞쪽으로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하늘로 승천한 2명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 딱 2명만 승천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요, 한 번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방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아이를 살려낸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냥 하루하루 예수 열심히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 잘 믿고 그 믿음 전수한 게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에녹 한 게 있습니까? 에녹이 뭐 기적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걸어갔고 에녹이 한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겨우 그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와 같은 급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왜 자꾸 비교감 들고 왜 자꾸 작아질까요?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큰일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게 겨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보신다는 그 관점으로 묵묵히 살아갔을 때 마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로 그의 삶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것 같을지라도 혹은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 과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약속인 것을 깨달아 그 약속 붙들고 맡겨진 작은 일을 큰 최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이 병자를 대하는 제자들처럼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과거 붙잡고 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겨우 할 수 있는 최선이 낙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떤 것이요? 경한 것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힘든 그 일이 작은 거래요. 왜 작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일들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의미도 없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묵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경한 것이고 주님 열어주실 것은 중한 것, 큰 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할 수 있는 매일의 최선이 절망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인 것을 믿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큰 최선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또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회복과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회복과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다른 기적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침을 뱉어. 아니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 예수님께서 침으로 치유하셨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름에요 모기가 딱 물리면 모기약 뭐 바를 거 없어 뭐 둥근 머리 뭐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침이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를 찍고 그 다음 침 바른다고요. 예전에도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침의 어떤 효력, 소독, 또 붙이는 능력 때문에 가끔씩 그런 일들이 쓰이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왜 진흙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반죽을 해서 붙여주셨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진흙을 사용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새로 짓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지으시는
재창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당시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기적을 펼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눈에 뭘 붙였어요? 진흙덩이를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인도한 것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실로암으로 가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 겨우 눈에 지금 진흙 두덩이 붙였는데 실로암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가는 여정 가운데서 뭐가 맴돌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돼? 실로암으로 가야 돼. 실로암으로 가야 돼. 그런데 참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벌써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서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보냄받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냄받은 그곳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실로암이,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과 능력이 바로 눈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치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의 유일한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그분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낙심을, 주저앉은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2월에 우리나라에서 2025년 세계 병원 랭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현대 아산병원. 세계 순위 25위였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대 아산병원에 2년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로 있던 주석중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달려오는 덤프트럭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주석중 교수님, 이 세계적인 아산병원에서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유가족들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방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수술실로 고백하던 기도문이 발견됐는데, 그 기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 맡겼다만 하면 살려내고 못하는 수술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심장 수술하러 들어가러 가는데, 주님, 실제 치유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내게 일어난 일과 그 사건들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사람 앞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물질 앞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내 경험 앞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그러나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곳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도울 수 없는 것 같지만 오직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주님만이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실로함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실로함, 자녀의 실로함, 환경의 실로함, 이르기만 하면, 갖게 되기만 하면, 그 상황에 처하게만 하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실로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주님 깨진 꿈과 상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앞날에 대한 막막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 손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진정한 실로함 되신 주님의 회복의 새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과 고침은 어디서 임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고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보냄받은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침과 이 구원과 이 낫게 하는 역사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무너진 정체성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무너진 정체성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라. 자, 이제 실로암에 도착한 맹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씻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되고 볼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자기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처음 봤을 것이고,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또 지저귀는 새소리 다 처음 보고 처음 느끼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기대했던 현실은 이제 이 사람은 사람 의존적, 지금까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는 순간 너무나 기쁜 환희로 앞날의 새로운 날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동양, 지긋지긋한 구걸 안 해도 돼. 이제 내 삶 새롭게 펼쳐질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감을 꿈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마주하게 됐던 것은 극렬한 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걸하던 바로 그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아니다, 맞다. 결국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냐. 제가 어제 그제도 여기 까치울역에 갔다가 봤는데요. 한 앞을 잘 못 보시는 한 분이 걸음 걸 때 앞에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치면서 가세요. 뭐가 있나? 어떻게 있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담대함과 적극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논쟁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담대히 선포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띄어졌지?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동문서답합니다. 11절 말씀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사람이 너 어떻게 나왔어? 라고 대답하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넌 어떻게 나왔어? 라는 방법을 물었는데 지금 누가 낫게 했는지, 그 치료의 근원이 누군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바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까까지, 좀 전까지 구걸하던 사람, 앞을 못 보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말해보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왜요? 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생겼어요. 안 못 보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상황에 자꾸만 요동합니까? 왜 내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과 감정과 내 삶이 왜 자꾸 요동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거기에 감정이 요동치고, 조금만 기대한 일이 어그러지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어난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내린 선택,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린 결론이 내 삶의 결론이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삶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아쿠아리움이라는 수족관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좀 우리나라에서 큰 실내 수족관인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수족관 간 날에 유치원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유치원 애들이 좋은 말을 안 듣습니까? 분명히 물고기들 있으니까 수족관 치지 마세요. 그러면 막 치는 거예요. 일어나! 막 유치원 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그런데 정반대의 그룹을 발견하게 됐어요. 얘네는요, 이 벨벳으로 느낌으로 된 아이들, 유치원생인데 애들이 다 정장을 입고요,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긴 타이즈를 입고, 봤더니 얘네들이요, 그 강남의 그 파라군 지역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거기 왔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철수, 뭐 영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제임스, 뭐 피터 막 영어로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좀 쫓아다니기로 해서 제가 걔네들 동선을 같이 밟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 볼 때 옆에서 자꾸자꾸 말을 걸었어요. 야, 저 물고기 진짜 크지 않니? 일부러 한국말 시키려고. 야, 저기 물고기 엄청 크지 않아? 영어로 막 대답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 안 볼 때 저희 가갖고 스쿠버 다이버 하는 그 이제 잠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아저씨 숨 되게 오래 참는다. 그치? 한국말 대답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걔네들 끝까지 따라다니는 동안 한국말 하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도요, 참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걔네들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뭐 있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린애들이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적은 아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적어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영어 유치원에 나는 강남 파라군 다니는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다 한국말 하고 있을 때도 나는 특별히 구별돼서 나는 옆에서 뭐라 말해도 나는 거기 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 정체성 갖고 있는가? 조금만 내 삶이 있을 때 마귀가 와갖고 뒤 흔들어 놉니다. 너 이거 뭐냐? 너 이거 했던 거 어떠냐? 네 과거를 보라. 내 삶을 끊임없이 뒤 흔들어 놓을 때 툭 하면 나자빠져요. 왜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 정말로 회오리 치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공식적인 소환 조사를 받게 돼요. 네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느냐?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까지도 소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 번 더 소환이 돼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큰 경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나 눈 떠본 적도 없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위축됐던 이 사람이 그 모든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 그는 예수를 맨 처음 고백하게 되고 끌려갈 때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점점 커져요. 그는 예수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그 고백으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낸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요,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의 전통은 세례식을 원래 언제 베풀었냐면 부활절에 베풀었어요. 근데 부활절 전에 신앙교육, 세례교육할 때 그때 읽고 고백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도록 이 신앙 고백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바로 9장에 나와 있는 38절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요, 믿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 말 한 번 들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나는 지금까지 앞을 본 적도 없는 사람, 평생을 비천함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기적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 주인공이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삶에 있는 문제, 흔들어 놓는 요동의 문제들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에 손을 대고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꼬리표를 붙여주고 있는가? 죄에 꼬꾸라진 사람,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믿는 흉내는 내지만 삶에 능력이 없는 사람,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실패했고 여러 가지 내가 내 삶에 내린 결론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다시 꼬리표를 끊어버리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만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요동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넘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병자의 고백이, 이 앞을 못 봤던 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는 믿는 자고 주의 권능에 붙잡힌 자고 다시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제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열방의 권속들, 열방의 식구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과 고백으로 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함께 고백하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병자를 향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붙잡혀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이 낙심이었고 할 수 있는 최선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 다시 한번 과거를 향해 내 낙심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일어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한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상황과 환경에 요동쳤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 제가 주님을 만났고 안다고 선언하면서도 믿는 자로 살지 못했더니 상황이 저를 뒤집어 놓고 여건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어떤 요동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듣는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풍파와 뒤흔들어 놈이 올지라도 분명한 주의 정체성,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믿는 자로,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게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함께 하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녹의 작은 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작디 작은 일이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큰 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작은 신음소리와 작은 아픔도 크게 들어주시사 그 삶을 존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세관점,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작지 않으며 지나간 일들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경한 과거와 경한 현재가 아니라 중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금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실로함 저 실로함 여러 실로함 찾다 보니 인생이 걱정투성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방법 맞다 해봤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여전히 눈은 뜨여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주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못 보는 인생처럼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야 되는 발걸음, 나아가야 되는 걸음들, 내려야 되는 결정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걱정의 때에, 염려의 때에 날마다 실로함 되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덧입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이 붙잡아야 될 정체성, 내가 과거의 일들과 일어난 일들, 내가 내 삶에 붙인 꼬리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만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만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어떠한 요동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 보냄받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넘어졌던 사람, 또 죄책감에 휩싸인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 삶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건짐받고 날마다 도움받으며 그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나의 최선이 아닌, 나의 기대가 아닌 주의 이루심과 주의 더욱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세관점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정체성, 이제는 흔들리는 자, 넘어지는 자, 과거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다시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자,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 정체성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흔들림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실로암 되신 주님에게 나아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덧입음으로 마주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